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같이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더 힘이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나의 존재됨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행복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이 일은 너희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리고 치어짜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려누르고 고관들은 세리도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아멘. 언제나 그랬듯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선적으로 제가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매번 강조해 오고 계십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로 임재하실 때, 그분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해요. 성령의 권능과 충만이 저희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십자 비전 행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이 이야기가 기억이 되시나요? 항해와 표류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잘 항해하는 것과 표류하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은 바로 항해인 것이고, 어려움과 폭풍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항해인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 이것을
표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목적지를 알고 있느냐, 목적지를 알지 못하느냐인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폭풍이 다가오더라도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그의 삶에 있기 때문에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항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잘 항해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또 비교해서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류가 있는데요. 표류하고 있는 부류. 그래서 언제나 그 표류하고 있는 부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추어보고 나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생각으로 표류하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론 닥쳐올 그 표류의 시간 가운데 언제나 옳은 목적지로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목적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뤄가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표류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가끔가다 복음의 내용은 담고 있는데 때로는 표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에서 또 표류하게 되느냐? 바로 그 복음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에 내용의 그 힘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표류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육신의 그 방법대로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가지 못하고 표류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서 그 방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 방법 또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목적을 이룬다고 해서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과 목적에는 올바른 방법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과정과 방법으로 올바른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별로 잘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예로도 잘 안 들어요. 그것은 각자의 어떤 생각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 조국 그분의 사태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목적은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적은 절대 권력에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제약됨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또한도 굉장히 옳아야 하는데 옳지 못하는 그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방법이 옳은 방법, 바른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옳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법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해요. 글쎄 몸된 교회가 이 방법을 상실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목적을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목적은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과 함께 그 방법, 그것에 대한 이 시대는 더 강력한 부르심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를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목적을 분명하시게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방법이 바로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죠. 다른 것에서 예수님이 방법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거 올라가는 것을 32절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을 것, 다시 살아날 것, 그 방법들을 말씀해 줘서 그럴까요?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방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대로 그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표류할 때에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세상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더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더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도 그 방법도 상실해버린 채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여기에서 저 여러분의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목적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할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그가 지금 그의 현 위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빅데이터, 그냥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경향성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더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미리 광고를 전해주고, 필요한 광고를, 개별적인 광고죠. 전체적인 광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생각만 갖고 있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것 가운데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목적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하나가 되어서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자고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부와 명예가 다윗의 그 부강했던 나라가 회복될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과 전혀 다른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 자의정과 우의정,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41절입니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다른 제자들이 그가 이야기된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분개해요. 그들이 분개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라는 것에 분개했을까요? 아니요. 그 10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목적지도 몰랐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이익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구하는 것, 욕심을 얻을 수 있는 건 그것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겼다고 하는 것에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제자들이 꿈꾸는 목적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지가 아니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해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과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위 레벨이, 어떤 세상적인 상위 레벨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안주하는 것,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둔다면, 중심에 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높은 지위와 높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권력을 갖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은 빈부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죄도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이고, 큰 부자도 그렇게 그냥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나라를 꿈꾸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 영광을 어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하나님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인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돈과 물질과 어떤 명예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영광을 보면서 내 높은 지위와 부만 들려진다면, 그렇게 들려진다면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금 복음서에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을 이루는 방법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자의정, 우의정, 높은 권력, 지위, 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섬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해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3절에서 45절입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 왔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과 방법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길과 모습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를 수 없습니다. 달라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육신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더 많이 계속 저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저주라고 여겨져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걸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과 시간들 속에서, 만남들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만, 방법만 나타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차 비전 전에 그와 같은 방법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